어떻게 아무튼 뭐 설맞이 특별 집중 수행이 어쨌든 간에 열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휴양 날인데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길이어서는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네. 그러니까 딱 4박 5일 이렇게 해서 짧게 두 번을 하든지 이래야지 한꺼번에 길게 하니까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 사람들은 올해도 또 저기 한국에 오셔서 티칭을 하신다는데 10일간이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거기다가 사람 앉으려 많아가지고 수행자들이 많잖아요. 인터뷰가 더 길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미얀마에서도 다 그냥 1년 365일 아니면 또 해외 나가서 그냥 말이에요. 그래도 몸집이 그렇게 좀 튼튼하셔서 다행이지. 가녀린 사람 같았으면 아주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해보니까 그러네요. 이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법문을 하려고 딱 앉으면은 이전부터 법문을 해야겠다 하면은 막 참 해줄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마음이 좀 벅차면서도 그것이 말을 빨리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진 않아야 되겠다 해서 그냥 항상 그 빨리 하게 하려고 하는 걸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천천히 그걸 다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쪼개서 나눠서 하는 게 이제 그 법문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급하게 많은 걸 이렇게 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막 급해가지고 신구의 사명이 막 이렇게 막 빨라져요. 근데 그 조절을 무엇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사띠와 지혜가 그 일을 합니다. 항상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요. 아는 마음이 커서 지켜보는 마음, 그 다음에 지혜. 아는 마음 이전에는 이제 사띠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 공양을 하면서 거기서도 법의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과거에 했던 그 체험들이 쫙 이렇게 반주가 되면서 그 음식 씹는 그 맛 한 번 알아차리는 거에 그것이 쫙 반주가 되면서 틀림없다는 생각이 또 오늘 지혜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거든요. 이제 더 깊어지는 거죠. 자꾸 깊어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수영 근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수행은 이제 가속도가 나면 법이라거나 이렇게 가속도가 나면 사띠와 지혜가 가속도가 나면 수행을 안 하면 못 배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행을 안 하면 못 배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아는 것이 자꾸 생겨요. 알고가 사띠는 알고라고 그러죠. 자꾸 아는 것이 생기면서 사띠 한 번에 틀림없이 알고 아는 것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그것이 사띠 했을 때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이거든요. 이전에 어떤 불선의 마음이랄까 시시비비 말하면 생각의 생각이라는 마음 하나로 길들여 놓은 것들 훈습적인 그런 사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바꾸는 일을 합니다. 바뀌었다면 뭐죠?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새록새록 일어난다는 것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뀌었으니까 뭡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악구살라적인 마음이 구살라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니면 불선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이 좋은은 선한 뜻이에요. 그게 말하면 지혜 있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평등심이죠. 그거는 시시비비를 하지 않는
이전에 생각 하나로 길들여놓고 혼숙되어진 것으로 하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분별심이 없어지고 집착이 떨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평온하고 평등하다는 얘기죠. 평상심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 그게 놓아버림이에요. 놓아버림은 지혜의 성질이기 때문에 지혜의 성품이기 때문에 내가 뭘로 뭐 그냥 놓는다기도 그게 사실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아까 같이 그 빠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끌레상일로 이렇게 길들여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나야만이 지혜는 이제 그런 게 다 그래서 다 들어있습니다. 자비희사, 놓아버림, 받아들임 이런 것들이 다 지혜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즉 옳고 바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사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띠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죠.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사띠와 지혜는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사띠라고 하면은 사띠가 좋다라고 하면은 바르고 옳고 바른 생각을 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을 하는 사람이 사띠가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수행에서는 이제 그 이전에 일어나는 마음들을 보고 지켜보면서 거기서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월등하죠. 그래서 참 지혜는 천천입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치도 없고. 그래서 금방 말한 그 일어나는 이전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다 돌려놓고 그다음에 평온한 마음으로 다 돌려놓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고지멸도라고도 하고 중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일단은 마음을 괴롭히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인 결과는 원인이 먼저고 결과가 나중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혜는 방향, 위치, 장소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서 원인 결과는 그 순차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나 위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공간성이고 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띠와 지혜는 함께 일을 하는데요. 사띠로 아는 것을 이렇게 한번 알았다고 했을 때는 또 아는 것이 생겨서 바뀌어진다고 그랬죠. 달라진다고 그랬죠. 일어나는 것과 사라지는 것도 지혜는 여러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어나는 것이 먼저고 사라지는 것이 나중이다. 그래서 원인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혜로는 일어나는 것도 사라지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사라지는 것을 또 일어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놓아버림은 바로 놓아버림을 우리가 언어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붙잡기 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마음이 평온하게 이렇게 놓아버린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뭔가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들고 있는데 놓는다. 쥐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게 놓아버리면 편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이 드는데 지혜로서는 그 놓아버림이 바로 이제 옷백가를 말하는 평등심 완전히.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는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본다면 사라지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을 알고 받아들임을 알고 놓아버리는 것은 즉 사라지는 것은 즉 이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생과 사를 바꿔서 대입해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생과 사. 생을 일어남으로 본다면 사는 죽음은 사라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생과 사는 태어남과 죽음으로 보는데 왜 수행을 해서 지혜가 나야면 그거를 다
바꿔서 보는 지혜,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생과사라고 하지가 않죠. 얼마만큼 깊이에 따라서 달리 견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견해가 바뀌어져서 우리가 생과사라고 하는 것을 늘 바뀌어서 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생과 사는 이제 아까 같이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고 사라지는 것을 놓아버림으로 본다면 생과 사는 아니죠. 어떤 겁니까? 받아들임은 긍정적인 마음이죠. 놓아버림도 편안한 마음이죠. 거기서 뭐 사성제 또는 중도, 진리 이런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결국은 놓아버림과 받아들임과 놓아버림, 일어남과 사라짐, 사라짐과 일어남 또는 생과 사와 생. 사실 언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언어는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단지 지혜로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게 또 우리 수행이고요.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수행하자면 그에 대한 집착으로 분별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걸 벗어났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나 분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니까 놓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보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지켜보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지켜보면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거를 이해를 한다는 거죠. 지금 쭉 얘기했던 거. 그런 이치를. 그래서 사회도께서는 이제 대상을 말씀하셨을 때 대상이란 알려지는 것이다, 알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알물 당하는 것이다. 참 그 말 한 말씀 갖고도 참 깊은 이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수행하는 마음, 보는 마음도, 아는 마음이나 보는 마음도 다 아는 것이고요. 그렇죠? 알고니까 사태와 지혜고요. 대상도 알아지는 거, 알려지는 거, 밝혀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이런 거거든요. 결국 뭡니까? 다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대상과 마음이라는 게. 근데 대상과 마음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몸과 마음이 아니죠. 다 법으로서 대상과 마음이 다 법이라는 겁니다.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계속 대상이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속 알고가 새록새록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 하기 때문에 배워야 하기 때문에 배우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알고 배우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 하고는 못 배긴다는 겁니다. 그게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또와 지혜로부터 알고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늘 그게 받아들임이고 놓아버림이고 중도고 항상 안정되고 그래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과 내가 머물러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것이 다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만족이고 안 하면 이제 불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법의 조사를 하면서 그 지혜가 일하는 그 과정이 만족이고, 이게 ING가 만족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걸 순환이라고도 하고 순례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럴 수가 있죠. 자연의 이치가 순환한다. 그게 바로 뭐 섭리라고 할 수도 있고 공리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표현들 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계속 알려주니까 그게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관찰하는 것이고 지혜가 일할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대상과 마음이 어떤 가름함은 없겠죠. 아까 같이 받아들임이 노하버림이고 노하버림이 받아들임이 됐다는 거. 일어남이 사라지고 사라짐이 일어남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배우고 이해하고 그것이 원인 결과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공간성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화라는 것이 빠져야 되겠죠. 필요 없죠. 사실 과가 빠지면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형적으로는 언어도 선형적인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사실 그 과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분법적이고 이론적이고 선형적인 사고가 없는 게 지혜죠. 지혜만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대상과 마음인데 그것도 사띠와 말로 지금 표현하자면 그래요. 사띠와 지혜. 근데 사띠와 지혜가 함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법으로. 그것이 일어난 사람이 일어나는데 또는 사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데 결국 불생불멸이라는 말도 우리가 언어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과 사도 대비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하나의 그 법어에서도 참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온 불생불멸도 거기서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실들을 늘 일깨워준다는 겁니다. 그럼 또 사띠가 일깨워주는 거니까 그 뭘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칠각지죠? 그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37조 도품이 다. 이게 법이잖아요. 다. 단마잖아요. 나만 쏙 빠집니다. 그 사실에서. 그런 것들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뭐 나가 없으면 그게 아니고 그게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성제고 그게 팔정도고 그게 중도고 그게 연기고 조건 없는 원인 결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 표현하기 힘듭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참 수행의 이익을 우리들은 수행에서 수행의 이익과 유익한 점을 많이 얻는다고 그러죠. 근데요 정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생각이 그 생각에 끄달리 그 생각에 따라가지 않는 것은 다 오직 지혜, 사티와 지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극히 객관적인 것으로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대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극히 객관적인 것으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사티와 지혜거든요.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뭐 거기에는 이미지와 함께 뭐 나가 들어가가지고 막 실질적인 것으로 막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사람이 들어와 있어갖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겠어요 그걸? 사띠와 지혜밖에 없어요. 이게 대상이다. 그냥 일어나 마음일 뿐이다 라고 하면 탁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빠져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걸 놓아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 성질이라고 했잖아요. 놓아버림이. 그리고 그것이 그렇다라고 인정한 것이 뭡니까? 받아들임이죠. 인정을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받아들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은 평온해지고 시시비비 집착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평등심, 평상심, 중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켜본다라는 말이 얼마나 훌륭한 거냐면 이게 지혜의 그 속에 또 지켜보는 게 다 들어있어요. 이적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보는 마음을 대상 다시고 그런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합축된 게 지금 지혜예요. 전체가 다. 칠각지, 30조 도덕품 다 들어서 함께 일하는 것들. 지금 말하는 것들 다 지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왜 또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왜 그렇게 훌륭하냐면 그런 늘 앞에서 일어나는 막 시시비비하고 막 이제 그 내용에 빠지면은 막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요, 어느 이 스마트폰을 요즘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보면서도 거기에 뭐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말로 한번 자신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가 좀 좋다는 생각이면은 그래 라고 하지만 조그만 비유가 틀리고 안 맞으면 이게 뭐야 막 온갖 요거 막 정치 얘기 막 누구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뭐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 속에 있는 게 지금 그 진짜 현장이나 사실감처럼 생각하면서 그런단 말이죠. 지금 현재 그런데 누구한테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 자신한테 지가 지 자신한테 마음을 괴롭히는 거거든. 그것이 사실이나 현실로 보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생각이나 이미지 하나가 관념 이런 거 갖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자아동시라고 하는 것이죠. 참 뽀뽀하죠. 그런데 항상 지혜를 숙지하는 것은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일어나는 그런 시시비비하는 것을 지혜가 그걸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르게 고쳐주는 게 지켜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이미지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글 하나 쓰는 거에서도 댓글 하나 다는 거에서도 항상 그 지혜의 말을 듣게 됩니다. 지혜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여기서 생각의 습관 들여진 대로 빠냐뜨려 대상으로 시시비비 이런 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댓글 하나 쓰는데도 지혜를 써야 돼요. 지혜의 말을 들어야 돼요. 언니의 말을 들었다가는 항상 지켜보면서 지혜를 쓰게끔 지혜를 거기다가 투사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즉시 선택도 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면 그게 이해죠. 이해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바르지 못하다. 옳고 그른 것을 거기서 이렇게 지혜가 가르마를 하면서 내가 이 글 하나, 이 댓글 하나 내 감정을 실어서 썼다면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될 건가 또 생각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은 또 그릇을 드러내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광주고사님이 진흙속의 연꽃이라는 블로그에서 사사나 스님 이야기가 실렸다고 그래서 광주고사님 와서 얘기는 그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찾는다고 열심히 찾는데 안 나와. 그래서 그때 그게 석 달 전에 올렸던 글이라서 저 뒤에 있었던 거야. 근데 타이틀 보니까 찾기는 쉽대요. 에? 타이틀 아주 적나라하게 했더구만. 저도 그거를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제가 느낀 점은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모르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죠? 모든 정보가 요즘 유출돼가지고 어쩌다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나라고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지혜를 쓰냐면 이제 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면 막 감추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정직하지 못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항상 수행은 바르게 지켜보는 것이 그렇게 지혜를 써가면서 바르게 해주기 때문에 정직하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에 정직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카페에도 정직이라는 글을 올렸죠. 솔직 정직. 수행하는 마음, 사토와 지혜는 늘 정직의 그 성품입니다.
있는 그대로라는 게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CCTV 뭐 캡스 뭐 이런 거 걸어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벌써 비구스님은 227개지만 여러분들은 5개는 충분히 제가 자는 5개는 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나오면 뭐 이렇게 5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CCTV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캡스 이런 거.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주 또 장애죠. CCTV 나오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장애인데 우리 수영하는 사람들, 마을 정직하게 있는 게 사티가 좋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든 저러든. 그래서 늘 지켜보면서 그걸 이렇게 맞으면 그게 이제 단속한다, 막아준다 이런 거 말을 표현한다면 그렇게도 되죠. 지혜를 써주는 것이 그런 말들이에요. 이게 뭐 신부의 사명을 단속한다, 굳이 말로 표현하니까 그렇게 되지. 지혜로서 생활하는 거는 거의 그런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순간 그것이 순간순간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이거 보면서도 시시비비하거든요. 특히 정치하는 그 판에는 더 심하죠. 근데 그게 국민들이 온갖 그냥 합세해가지고 막 편 갈라가지고 막 이러고 저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정치 무관심하면 또 그것이 안 된다 어쩐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쪽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냐 괴롭히지 않느냐 쪽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지혜로서 할 수 있거든요. 괴롭히지 않으면서. 그래서 수행은 정말로 알고 배우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됩니다. 법으로서 일할 때가 이제 자연스럽게 돼버리고 그거로 이렇게 이전에 생각 하나로 훈숙되어지고 길들여진 것을 사티와 지혜로서 바꾸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꿔졌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별 세계를 산다고 생각해도 돼요. 사티와 지혜로 바꾸는 세계는 별천지입니다. 사실. 별천지는 다른 걸로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어떤 걸까요? 해분 또는 극락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마음을 괴롭지 않고 늘 평온한 마음 그게 사티와 지혜가 항상 일하면서 그런 불선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바꿔내는 일 방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쪽이죠. 바꿔내고 좋은 마음을 자꾸 새롭게 그게 대상으로 아는 것이야 됩니다. 항상 사티는 대상으로 알고 지혜는 대상으로 아는 것이 지혜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라고 하면 CCTV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그게 고집밀도라고 나와요. 그게 하나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수행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스님도 다 법에서 하면서 아차 싶으면 이게 CCTV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수행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오직 그러면서 그 CCTV가 전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지고 볶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따라와다 삼장보사 스님이 양열과 스님 추모 2주년 그 법회 때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든 상황에서도 어떤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자. 카페에다 본문을 올렸는데요. 그게 그냥 외워가지고 주입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지혜가 이해를 해서 자꾸 지켜보면서 그것이 저절로 되게끔 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럽고 정말 위대하죠. 지금 괴롭히는 얘기 다 했죠.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사실 그것이 상대를 괴롭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배우게 하는 그 마음의 이치
그죠? 마음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이치를 아는 것이거든요.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보고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계속해서 아는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았다는 것은 결코 선언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외에는 알아야 되면 끝난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것도 얼마나 참 대단하고 나는 너무 배워야 될 것이 많아서 이해되어야 될 것이 많아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수행을 하지 않고 자꾸 놓아버리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런 것을 배우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인생을 논하고 삶을 논하고 뭘 가치를 말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뭐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이거하고 직업하고. 참 저도 어렸을 때 똥찌개 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참 업신여기고 시험에서도 그 쓰레기 수거하고 처음 봤을 때 참 분별심 많이 일어났습니다. 미얀마 와서도 처음에는 엄청 분별심 많이 일어났어요. 막 왜 이렇게 더러워 막 사람들이 막 가래침 밭에서 땅에다 탁탁 밭에다 치마니 막 죽겠더라고요. 그것도 밥 먹으러 가는데 막 종이 한 번은 막 잠을 자는데 막 그 거의 수요일 때려가지고 그 수행처에서는 막 세미는 아니었는데 처음에 간 데는 2개월인가 3개월은 2개월은 다른 데가 좀 있었거든. 막 새벽 종을 울리는 게 수요일 그거를 때려요. 그 종이 숙소 바로 위에 있었던 거야. 아이고 막 진짜 초풍할 정도로 그때 막 근데 그것도 이제 오래 가니까 이제 습관들어져가지고 좀 괜찮아지는데 그런데 막 분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죽음 때문에 지금 수영으로 미얀마 갔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죽음 때문이면 다 끝장 아닙니까? 근데도 거기서 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와, 정말 그 인간의 그 삶에 대한 그 집착, 그 존재성 참 대단하죠. 그 파동이 정말로 몇 컵을 돌고 돌겠다는 생각이 이제 그때는 모르고요. 수영하면서 이제 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는데 그게 수영하면서 녹아나는 거예요. 이제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바른 연민은 아니에요. 그 과정입니다. 지혜 있는 연민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사실 독합니다. 지혜가 없을 때는 그 연민도. 청소하는 사람 보고 이제 막 그렇게 더럽다고 하고 막 그러더니 이제 점점 마음이 이제 조금씩 얇아지면서 그 사람들은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티셔츠도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슬슬 이렇게 좀 해주고 이제 그랬었죠. 네, 그러면서 더 지혜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는 평온한 마음으로 항상 지켜볼 때는 그 평온한 마음입니다. 지켜보는 마음은 항상 우백가이기 때문에 보는 마음에 우백가가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험이든지 그것을 관찰할 때 보는 마음이 항상 중립적, 여기는 이제 우백가를 말합니다. 중도적, 우백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찰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보는 마음을 우백가로, 지혜로 우백가로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경험을 통해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이미 바른 견해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칭마인드가 대상을 개입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칭마인드가 지켜보는 마음이죠? 보는 마음에 오백가가 된 것을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정말로 나가 없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객관적으로 앞에서 일어나는 대상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있으면 못 배워요. 시시비비로 가죠. 그죠? 우리가 스마트폰 하면서도 막 시시비비하고 막 그게 막 이 자신의 이미지나 생각을 갖다가 현실인 것처럼 막 하고 막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괴롭힌다고 내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켜보는 건 이렇게 수상하다. 사실은 수행은 또 그냥 보는 마음을 생각으로 훈숙되어지고 길들여진 마음을 그걸로 보는 마음을 옥백과 지혜로서 보는 마음으로 바꾸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행은. 그래서 시험을 근사에도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말씀이다. 수성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면 이제 지켜보는 마음이 일을 하고 지혜가 일을, 그것이 지혜가 일을 하는 걸로 되는데요. 아까 그 온갖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마음들을 갖다가 지켜보면서 바꾸는 일도 하면서 바꾸내니까 마음이 깨끗해지죠? 청정해지죠? 평온해지죠? 이게 심청죠? 그 다음에 견해가 밝아지죠? 이게 심견이 청정해진다는 거죠. 이때는 보는 것이 바른 견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생각. 거기는 늘 깨끗함, 청정함의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원인각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청정한 걸 원인, 그것이 대상. 그 다음에 견해가 밝고 바른 것, 바른 견해가 또 결과. 그게 그래서 마음 작용과 마음 상태를 놓고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심히 마음 상태가 깨끗해진 것은 마음 상태. 그것이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막 그래요. 공간성이기 때문에. 견해가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거, 지켜보는 거 그런 것들을 자꾸 견해를 바뀌어야 하잖아요. 시시비비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 속에 마음은 깨끗해지고 청정해지고 평온해진다. 여기서 이제 동시성도 알아야 되겠지만 사실 동시성을 넘어선 그 어떤 것도 있죠. 그래서 마음의 성질인 그 공간성을 아는 게 이제 파라마타라고 하잖아요. 마음은 장소가 없다를 방향이나 거리, 시간 이런 것도 빠져들죠. 본래의 마음을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이제 이 공간성을 제가 말하는 것이었고요. 그게 바로 이제 그걸 이해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지혜가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이해 정도에 따라서 도가지혜도 할 수 있고요. 뭐 반조지혜, 깨달음의 지혜, 뭐 등등등, 중도지혜 뭐 이런 등등등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내놓으신 게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저는 시어민 사회도 대전 예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죠. 그분들도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수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지켜보는 것은 그냥 지켜본다는 것이 그냥 맥없이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지켜보고 바라본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지켜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지혜를 쓰는 일, 지혜로 보는 일, 지혜가 일하는 일. 그리고 그 뒤에는 보고 지혜로 그거 하면서 보고 배우고 이해하는 일. 그게 바로 그런 말을 다른 말로 법의 조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법이 다 일을 한다 이 말이죠. 37 조도품, 뭐 자비, 희사, 그런 일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근데 여기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늘 그 생각에 훈습되어지고 길들여지고 빠져들 대상으로 마음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시시비비 분별 집착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힘이 대단하고 그랬죠. 몇 겁을 돌 수 있는 윤회의 힘인데 그것이 중생들은 좋다고 하는가 봐요. 그걸 나라고 하니까 나가지고 보면 큰일 나니까 범부들은 그래서 그 범부들이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놓아버림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받아들임 놓아버림은 우리 범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죽음을 대입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집착 분별을 놓는 것이 바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시비비하고 모든 불선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하고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우면 근사도께서는 싸띠가 있으면 알면 그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그게 바로 죽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그냥 글로만 알았는데 글로만 알아도 좋았거든요. 근데 점점 그 이해력이 이제 좋아지면서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가볍게 글로만 알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법어들 부분들이 너무 와닿다. 힘있고 이게 생사를 뭐 해탈이다 이런 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뭐 엄청 많죠. 길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띠가 있으면 사는 것이고 없으면 죽는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그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면 윤회에서 끊어지지만 모르면 윤회 이렇게 계속 한다. 이런 말들. 그래서 자티두가를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걷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티두가는 생생의 괴로움이라고 그러죠. 형성의 괴로움, 조건지향의 괴로움 이런 것들인데요. 태어남의 괴로움. 태어나는 것을 뭘로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참 알아야 할 게 많죠. 그 다음에 사라짐을, 죽음을 뭘로 봐야 되느냐. 어쩌면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죽음과 태어남이 아니고요. 사라짐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평온해질 수 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받아들임이 있기 때문에 놓아버림이 있고 놓아버림이 있기 때문에 또 받아들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일어나는 사라짐 하나 갖고도 배, 코 일어나면 들썩나서 맨날 그것만 갖고 지지고 못 갈 소용없어. 여기서 일어나는 사라짐 보면 이런 이해가 나옵니까? 배에 일어나는 사라짐 막 계속 그것만 보고 쪼개고 나오고 이런 이해가 나와? 그래서 마음을 봐야 된단 말이야. 마음을 봐서 마음을 봐야 지혜가 나거든. 이게 곧 신념처럼 곧 법념처라는 얘기야. 호 들숨나서 붙다가 말았다고 맨날 호흡만 갖고 막 일생을 명칭을 붙이면 그거는 부처님 말씀을 거역한다고? 명칭을 붙이지 않으면? 참네. 사띠가 개발되면 몸에 대해서 놔버려요. 가려 대상으로 안 해. 외다나를 순자가 있죠. 외다나, 마음을 대상으로다가 지혜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지혜가 일어나는 게 법이라는 거거든요. 법이란다는 것은 이미 몸과 마음에서 벗어난 권리예요. 그럼 그 벗어났으니까 뭡니까? 나에서도 벗어났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생사해탈, 생과사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이해라고요. 지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참 책이나 이런 항상 들어왔던 어떤 고정적인 그런 말하고는 많이 다르죠. 니까야를 경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없으면 니까야에 나오는 줄 하나라도 지혜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보는 각도가 다르겠죠. 견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혜의 깊이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하자면 시계소리 하나 또는 맛을 하나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이해 정도는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일어난 꺼짐 또는 그 들숨나산 하나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해는 다 달라요. 근데 계속 그것만 붙잡고 들어있으면 이런 이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붙잡고 개발되면 저절로 그걸 대상으로 안 해요. 완전히 오픈 시켜놓고 그냥 이해만 해갈 뿐이죠. 그래서 자꾸 배우죠. 이게 알고 사티 한 번에는 자꾸 배우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별 것이 계속 있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하고는 못 배기고요. 거기서 안주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닦여지고 견해가 밝아지고 알아야 할 것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다 알았다고 하면 그거는 아마이라는 거예요. 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그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만족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알아야 할 것을 막는 것이 뭐죠? 번뇌죠? 그러니까 번뇌의 성품이 불만족이에요. 뭐 두카가 불만족이라고? 두카를 이해하는 것은 불만족이 아닙니다. 두카는 진리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나왔죠. 정작 내가 좀 준비한 것은 또 말을 못하게 되는데요.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엇이 괴로움이요 무엇이 괴로움이요 오늘 아침에 했지 않습니까? 원하는 바 못 이름도 괴로움이요 그러니까 태어남이 괴로움이요 늙음이 괴로움이요 죽음 또한 괴로움이요 슬픔 비탄 괴로움 고뇌 절망 또한 괴로움이요 원수 된 자 만나는 거 괴로움이요 사랑하니 헤어짐도 괴로움이요 원하는 바 못 이름도 괴로움이요 이거 괴로움을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괴로움을 이해를 하면 이 괴로움이 이렇게 하는 괴로움이 바로 진리로서의 고두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괴로움은 모아일 때, 이 진리를 법을 알지 못할 때의 괴로움이지만 법을 안다면 이 괴로움은 바로 그 사성제를 하는 진리를 하는 걸로 바뀐다는 괴로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괴로움이라고 할 수가 없죠. 두카라고 하는 게 그냥 두카의 진리, 사실 사성제죠. 참 파라마타를 표현하기는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는 나와서도 스님은 다 뒤집어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틀리다고 부정하면 안 돼요. 모를 때 이렇게 하죠. 여기서도 12연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순관, 역관, 유전문, 환명문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일어남 사라짐에 대해서도 이해가 될 수 있고 아까 같이 쭉 일어남 사라짐 또는 뭐 받아들임, 놓아버림 그 다음에 뭐 생사 뭐 이런 걸 얘기 쭉 했죠. 그런 거가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힘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수행에서는 그렇게 지혜가 나서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성이기 때문에 장소나 방향 뭐 거리 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앞, 뒤, 좌우, 상하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제를 볼 때도 그렇게 이해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니까야를 본다고 해서 글로만 오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저도 이제 그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일요 목표도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하는데 여기 수행처라는 특성 때문에 아마 그게 그렇게 잘 어질랑은 모르겠는데 예, 벚구경 같은 거 좋잖아요. 짝도 신심도 낼 수 있는 그런 경전이니까요. 경전인데요. 예, 그런 거를 10년표로서 풀어보는 그런 벚구경 한번 그런 어떤 법문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 조건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전마저도 이 지혜로서 보는 것은 그 글하고 읽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지만 지혜로서 볼 때 그 경전은 더 맛있다는 걸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왜냐면 그 한 줄 한 줄 하면서도 그 자기가 걸어온 길, 그 마음이 가는 길을 싹 이해를 지금 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견주어 볼 수도 있고요. 반주해서 볼 수도 있고요. 한 줄 갖고도 처음에 수행 시작했던 거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한 줄 갖고도 할 수 있고요. 자기가 체험된 것을 갖고도 그것을 다 견뎌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반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본다. 이렇게. 사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뒤집어 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지혜 없으면 선열적인 사고는 절대 뒤집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열적인 사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공간성이기 때문에 장소나 방향이나 위치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혜는 바로 앞뒤를 좌우 상하 앞뒤 전후 좌우 이런 다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공간성인데 얼마나 많은 걸 알겠습니까? 선형적인 사고로 가지고서 이제 책이나 글만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지혜 있는 사람한테는 못 해보죠. 지혜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해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답을 안 내려준다고. 모르면 나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알면 안 당하지만 모르면 당합니다. 당하는 것도 지혜한테 당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알려지는 거 그게 대상이거든요. 알아지는 거 이해하는 거 그게 대상이면 좋은데 그런 것은 늘 어차피 사띠 수행을 해야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게 질이 다 다르죠. 사띠가 좋다는 것도 질이 다 다릅니다. 지혜가 지혜라는 것도 질이 다 다르죠. 예를 들면 세간적인 지혜와 출세간적인 지혜는 다르겠죠. 생각도 마찬가지죠. 좋은 생각이라고 쓰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수행은 그런 질을 높이는 거고 할 줄 아는 지혜 또는 능숙한 알아차림으로 바꾸는 일을 훈습되어지고 길들여진 그런 생각에 빠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들, 집착, 분별, 시시비비 하는 그런 마음을 그렇지 않도록 해서 마음을 평온하게 괴롭히지 않는 그런 질로 바꾸는 일을 하죠. 그런 질이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마음하고 수행하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이게 선사들하고 보통 일반인들하고 이 점이 다르겠죠. 그래서 사띠가 좋다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시간 보세요 되겠다. 오늘 아침에 잠깐 스마트폰을 봐서 알았는데요. 조선일보 기자라는 사람이 오늘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가가지고 취재한 글인데요.
근데 그 목사라는 분이 지금 이 호스피스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타이틀이 좋은 죽음보다 마지막까지 좋은 삶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었어요. 이거 보니까 아유 글이 좋아요. 그리고 순간에 이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이 목사지만은 불교 수용을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사티가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글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이런 우리 불교 수용하는 사람들이 또는 불교인들도 이렇게 참고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다 말을 할 수 없고요. 이 사람은 죽음을 아까 여기 죽음을 이렇게 했죠. 좋은 죽음보다 마지막까지 좋은 삶 이렇게 했는데 이 중간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참 여러 말이 나오는데 죽음이라는 틀로 인생을 봐야 한다. 죽음을 늘 생각해야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무상이라는 그런 거다 보니 우리 불교에서는 또 매치를 시켜볼 수 있는데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미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 다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 안 좋은 생각을 자꾸 좋은 생각으로 자꾸 바꿔내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내는 또 이 사티와지의 아라스미층인데요. 불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나도 이 지금 테라와다 불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끼어서 넣으면서 예불문에도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고 이러는데요. 여기 개송들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삶과 죽음에 대한 개송. 뭐 어쩌면 사성제 개송도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로 봐라, 대상으로 봐라 하는 것도 다 그런 얘기거든요. 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이런 것들 다 곁들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네 가지를 항상 상기할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싼냐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부타누사티 바와나, 그 다음에 메타자와나 바와나, 그 다음에 아수바 바와나, 그 다음에 마라나누사티 바와나.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상기할 네 가지 싼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네 가지 보호 수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 공덕이죠. 부처님 공덕. 그 다음에 메타, 자애. 그 다음에 아수바. 모든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좋지 않다. 부정의 뜻이 아니고요. 좋은 것은 없다. 이제 뒤집어서 보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다 좋다 좋다 해서 다 집착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뒤집어서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부정이나 또는 허무나 염세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부정만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표현이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죽음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상기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마라나 누사띠 바와나 이 네 가지 부처님 공덕, 메타, 그 다음에 아수바, 그 다음에 죽음. 이미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것에 목적을 두냐면 우리가 그냥 수행해서 이해하면은 다 저절로 알게 되는데 우선 그냥 깊은 이해가 나지 않을 때까지는 이런 걸로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집착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기에 가장 키포인트로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사실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의도보다도 죽음에 대한 것을 상기할 때 더 마음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사람들은 절대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해서 그 치료 쪽으로만 우리나라 의학이 치료 중심의 의학이기 때문이에요. 치료가 안 되는 환자에 대한 케어 중심의 의학을 배우지 못한 거죠. 이게 그 막 살고자 하는 그 욕망만 생각을 하지, 말기 환자 같은 경우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것은 살고자 하는 것보다도 케어 중심으로 간다는 거는 놓아버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케어, 이렇게 보호하고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케어 중심의 의학을 배우지 못한 거죠. 지금 우리 불교 수행에서는 이런 것도 다 지금 알아채림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티 속에, 지혜 속에.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마지막에 이 글의 이제 마지막쯤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외국 묘지에 가면 라틴어로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뜻이다. 미국이 합리적인 국가이고 그 기독교적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되지만 상당히 좋은 말이죠. 오늘은 나지만 내일은 남이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야 지금. 그 욕망을 그거를 못 보게 한다 이 말이죠. 집착과 욕망. 오직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은 그걸 못 보게 한다.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착, 그 움켜쥐려는 것이 얼마나 돼. 그게 몇 컵을 지금 돌고 돈다는 것이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이 누구나 부정하고 싶겠지만 내 차례가 오야 만다는 것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일의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하는 말이 그와 헤어지며 유언장을 쓰기로 결심했다. 이 사람이 항상 유언장을 가지고 다닌대요. 근데 내가 그 말을 안 했는데 오랫동안 모아온 책과 음반들을 누구에게나 물려줄까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다. 베풀지 않았는데 베푼 것만큼 포만감이 들었다. 그런 말들을 했는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세 가지, 아는 게 세 가지라고 원 목사는 설파한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그 모르는 세 가지고요. 그다음에 아는 거 세 가지는 누구나 죽고 누구나 혼자 죽고 누구나 죽는 순서가 따로 없다. 순서는 없다. 죽는 순서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좋죠? 그래서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근데 이미 그런 가르침들이 아주 그냥 경전을 통해서 뭐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듣고 살죠. 보고 듣고 하는데도 참 그게 까먹는 일이 참 다반수죠. 수행을 해서 그거를 깊이 체득하고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것이 정말 자신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그 수승함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수승함을 상기하고요.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받아들여야 하고 놓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교훈이죠. 무상은 바로 그 놓아버림, 집착을 가르치는 법이거든요. 득과 아나타 다 마찬가지.
안 입자도 없고 안 한다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승한 불교인으로서 또는 수행까지 한다는데 그 자긍심을 가지시고요. 편안하게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티와 지혜로부터 배우면서 이 안의 힘을 자꾸 증량시키고 그것이 바로 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바른 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렇게 행을 하십시오. 자, 오늘 입제분 아니죠. 입제분을 할 수 있다. 회양과 입제는 따로 있지 않으니까 오늘 회양법은 10일간 설맞이 특별집중생 회양법을 마칠까 합니다. 사두 사두 사